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인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요절 말씀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요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목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오늘 제가 설교 내용은 목사님이 작성을 하셨고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시청을 하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그 마른 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아마 영상으로 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He brought me out by the Spirit of the Lord and set me in the middle of a valley. It was full of bones. He led me back and forth among them, and I saw a great many bones on the floor of the valley. He asked me, Son of man, can these bones live? I said, O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Dry bones, hear the voice of the Lord. I will make breath into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and as I was prophesying, there was a noise, a rattling sound,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bone. I looked, and tendons and flesh appeared on them, and skin covered them.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 breath, and say to it, Come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 into these slain that they may live. So I prophesied as he commanded me, and breath entered them. They came to life and stood up on their feet, a vast army.
네. 방금 전에 보셨던 동영상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 환상은 장차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영혼이 마른 뼈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다시 살려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에스겔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환상 예언은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600여 년 전에 에스겔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의 성령이 지금부터 1996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120명에게 내려오신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유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아직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성령을 무기 삼아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말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들은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권능을 의미합니다.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이 말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은 하나님께서 창세에 인간을 창조하신 능력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생명을 받아 살아있는 사람들의 군대로 변하듯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런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저절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증인은 어떤 경우에는 죽을 각오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마르티스는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다 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순교를 당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제자들은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겁 많고 두려움 많았던 제자들은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겁 많고 소심했던 제자들은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헤로드 왕 군인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백성들 앞에서 동료 사도 야고보처럼 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병사 16명이 4명씩 교대로 감옥문을 지키고 그중 2명은 두 손이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로 7절 말씀.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으로 그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위대한 증인은 되지 못할지라도 꼬마 증인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멘. 성령님의 권능은 신비스러운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참된 권능은 나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참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도 행복해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해친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으며 혈기를 부리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런 변화를 알아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다 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할 때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불신자들이 성령의 사람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은 육적인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지리적인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먼저 나의 가정이며 온 유대는 나의 친족이며 사마리아는 나의 동네요 직장이며 땅끝은 나를 전혀 모르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친족들 사이에서, 같은 동네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요? 가정에서, 친족들 사이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인정받고 있는지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신분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 아버지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른 뼈 같았던 영혼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1996년 전에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부터 우리 인류는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이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행복이 넘치는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참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으로 화답하셨죠. 네, 참된 성령을 받으셨다면 우리의 가정과 친족과 일터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위대한 인생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성령의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을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